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점령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려야 할 의무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한 인들이 이제까지 살펴본 여태까지 본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수요예배 설교에서 살펴본 말씀에 비하면 아주 짧은 본문에 지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이 전쟁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6장부터 바로 이어지는 여리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무엇에 의한 전쟁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을 그냥 인간의 전쟁, 인간에 의한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인간을 위한 전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 대 가나안 민족의 전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대목이 이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비난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조장하냐? 이 비판이 가장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인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제까지 전쟁의 준비를 아주 숱하게 해오면서도 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죠. 그전에는 길갈에 돌을 세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전탐꾼을 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씀하여서 몇 번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 많은 사건을 통해 여러 차례 전쟁을 준비해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을 하며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이 전쟁이 도대체 누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의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루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13절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답게 여리고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13절은 사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바로 전 문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하였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전쟁을 할 생각으로 온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3절에 14절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씀하여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 행동은 그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죠. 후에 보겠지만 15절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여 나타나신 분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주 짧은 세 구절의 단락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상태를 눈여겨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대장을 통해 말씀을 해줘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아도 어차피 알지 못하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가 육체적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적힌 표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을 들어 보죠.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 이것을 대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경우이죠.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땅의 소산이 풍성해질 것 같은 땅을 선택하는 아주 육신적인 눈으로 미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고 세 명을 보고 그 즉시 영접하여 몸에 땅을 굽혀 절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 셋인데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경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약속받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자신을 암살할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만나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바로 만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혹시 형 에서가 암살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바로 씨름을 합니다. 물론 이때의 씨름은 지금 현대의 그런 씨름이 아니고 격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에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보지 못한 이 미련함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에만 보이게 되는 영적인 안목으로 바뀌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분명히 나타나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육신적인 눈을 들어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바로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신지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과 같이 말씀하는 그러한 분인지를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는 군대 대장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차라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정체를 물어봤으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머릿속엔 온통 전쟁이 가득했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예 잊고 현실적인 문제에 쌓여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미련한 인간의 상태와 한계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언제나 미련한 상태, 하나님을 발견하기 더디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속 그렇게 순종을 해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 놓인 문제, 이 땅의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높이 들어도, 아무리 이 땅의 문제와 현상에 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주소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도, 하나님의 임재도, 그가 찾아오심도 깨우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를 전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신약의 원리와 구약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나 자신의 이런 상태 한계를 깨닫고 정말 내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가?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강단에서 잘 풀이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영적인 한계, 죄로 인해 어두워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과 자기 부인이 없이 그저 계속되는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 나는 영적으로 늘상 깨어있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연구를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신앙 영수가 계속되면 계속되니까, 은혜를 계속 체험하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견뎌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 체험, 직분, 어떠함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예전에 은혜 받은 순간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러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시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와 말씀을 풀이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길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의미를 더 온전히 발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여호수아에게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놓인 전쟁, 그 전쟁과 같은 삶, 일상, 그 문제를 넘어서 그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죠. 여호수아가 어리석게 질문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전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 누구의 전쟁도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이 자신의 군대와 적들의 군대가 싸우는 인간적인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조차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수단과 정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전쟁을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결코 누구의 편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편도 가나안 민족의 편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복 전쟁은 자기 자신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의 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편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칼을 차고 등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현현이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이 구원의 역사 앞에 그 누구라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칼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여호와를 만나고 신을 벗는 일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 준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죽이시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은 예외가 없이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그 아내 십보라가 칼을 들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대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순종을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가게 하시죠. 거룩한 사명,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여정 못지않게 가나안 정복의 여정 이 시작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직접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차고 등장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 대장은
왕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왕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칼을 차고 온 것은 그 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칼로 모두 다 진멸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그토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했는데도 심지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켜 행하고 길갈에 돌을 세우고 언약궤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여정은 끝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15절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행합니까?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해온 것처럼 그는 역시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거룩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거룩하게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거룩한 명령에 행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현연이 그를 칼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현연이 칼을 차고 나오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시대 전에 민수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사건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칼을 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직접적으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의 칼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죽이는 칼입니다. 단순히 폼을 위한 칼이 아닙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발에 신을 벗지 않고 거룩한 땅을 훼손했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칼에 그 즉시 여호수아는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로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발에 신을 벗고 엎드려 거룩한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좁게는 여리고 전복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거룩함의 유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이라는 의미다.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순식간에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격파당할 수도 있다는 암시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의 전쟁은 인종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전에 처음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에 대해 자기의 자비와 심판을 실현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는 전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의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아주 똑같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들어가 이 천국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현실의 문제는 아주 숱하게 눈앞에 놓여 있죠.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숱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때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을 요구하시는구나,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시고자 하시는구나,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전쟁이구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의 준비, 우리의 전쟁 준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노년의 이 베드로 사도는 평생을 거룩하게 살면서 말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 문맥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옛사람의 사요, 욕심을 본받지 않기 위해 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따라 거룩에 힘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그 습관 사욕을 따르기, 본받기 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처럼 얼마든지 눈앞의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습관과 능력대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여정이 자신의 주관대로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방식대로 되는 줄 알고 전쟁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평생을 거룩한 준비를 본을 보이면서 잘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높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신 데까지 이어나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눈앞에 놓인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룩의 요구의 그 기준이 너무나도 높지만 그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엄청난 거룩의 기준을 다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거룩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지지 못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구를 응답하시기 위해 평생토록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자기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감히 놀랍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부터 죽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룩의 삶을 다 사신 것이고, 그로 인해 맛본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잠깐 여호와를 경험하며 그 거룩한 땅을 밟았지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곳이 거룩하게 되는, 지금 이 시간도 거룩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고 거듭난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온전히 다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순종하며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